저희가 연초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교회론이라는 다소 신학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교회의 부르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제목, 교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어떤 고백 위에 서 있는지, 또 그 반석이 우리를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칭하신 그 의미가 뭔지, 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나눠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저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일 중심으로 그 일을 해내느냐, 나에게 주어진 과업, 사명, 또 숙제를 중심에 붙들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민우 형제님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일 중심인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도 한 40년 넘게 봐온 제 부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 중심, 관계 중심이라고 할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이십니다. 일 중심,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일 중심이라는 말은 장점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굉장히 철저하게 실수 없이 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단점은 뭐겠어요? 일이 되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 거면 얘기. 근데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가게를 운영할 때 뭐 일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손님들한테 사람한테 일단 많이 퍼줘야 돼요. 사람이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익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금 한 식당 3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신데, 이제 두 분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거예요. 아니, 손님이 오면 사람이 좋으니까 많이 퍼줘야 된다라는 저희 어머님의 주장과, 저희 아버지는 그 쓸데없이 그거 많이 줘가지고 결국 남지도 않고 손님들이 다 남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노? 그냥 똑바로 주자.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엘림의 풀리지 않는 30년 숙제. 이런 숙제를 가지고 안고 살다 보니 두 분이 편하게 평안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일중심적입니다. 저는 외롭다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항상 심심해요. 뭐 일할 거 없나? 더 일 없나? 더 큰 일 없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신기하죠? 관계 중심인 사람들은 저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일이 맡겨지면 좋아하고요, 큰 책임이 맡겨지면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아무리 큰 일도 별로 두렵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개척한 다음에 막 부담스럽겠다, 어렵지 않냐. 저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반대로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랑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난 15년간 같이 살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희 자녀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람의 어떤 성향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일중심적인가 사람 중심적인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지으신 성향과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일중심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명, 부르심, 미션, 그죠? 선교라든지 과업,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그 과업을 통해서 뭔가 업적도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지, 과업이 있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내가 그거 따라서 살아야지. 그죠? 반대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에는 크게 반응이 되지 않고 주로 어떤 단어에 더 마음이 반응을 하죠? 친밀함. 맞아. 주님과의 그 친밀함.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성령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교제, 구원의 기쁨. 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머무는 것, 그 임재를 누리고 또 나누는 것, 너무너무나 달콤하죠. 자, 여러분, 이 두 큰 갈래가 있다고 칠 때,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 소중히 다뤄야 하고 또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굵직한 신앙생활에 motivation이라고 하죠. motivation, 이끌고 가는 그런 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70년도를 지나 한 80년도, 90년도를 가면서 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선교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캠퍼스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캠퍼스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젊은이들을 동원하여서, 모집하여서, 훈련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선교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헌신을 해버리냐면요, 몇 명 선교사 보내기로 헌신했을까요? 10만 명 선교사 보내자. 10만 명. 그런 결단을 한국교회가 다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10만 명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낸 선교사 약 2만 명 이상, 약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선교 부흥의 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80년, 90년을 지나 2000년대 초반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낸 세계 2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인구가 많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당연 부동 1위입니다. 숫자로 맞추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그런 경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1등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짧은 선교 역사에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 사실은 인구 비율로 치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저희 나라에 이런 사명, 부르심, 미션 중심의 어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만 명 선교사 보내보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겨 보자,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열방을 섬겨보자 라는 이런 사명 중심,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진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실 많은 그런 선교 운동들, 선교한국이라든지 2002년도 선교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선교한국이었어요.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메인 강사로 주셨는데, 그때 한 6천 명 가까이 모였어요. 백석대학교에서. 강의실 바닥에 그 스티로폼 깔아놓고 막 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그 집회에 왔던 한 6천 명 가까운 청년들 중에 절반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흥의 물결을 타고 신앙생활을 했죠. 문제는 저희 개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막 동의해주거나 은혜가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다니겠어요? 선교단체 찾아다니고 막 예배를 찾아다녔죠. 그래서 제 갈급함이 한 선교단체를 만나서 해결이 됩니다. 그 선교단체는 정말 누구보다 탁월하게 일중심인 곳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선교해야 된다, 헌신하자 이래가지고 막 일 중심으로 몰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흥의 흐름이라든지 사역단체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중심이라고요? 저는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가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냥 끝내버려 막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저는 좀 마음이 힘든데요,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밟고 지나가요. 오지 마, 그러면 우리끼리 가. 필요 없어 그냥. 실제로 그 선교단체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마음이 어렵다든지 이런 거 상담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야, 미션 보고 따라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우리는 상반대로 갈 거야.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단체들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색깔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 그런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일어났고,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는 그런 여파로, 그런 결과로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단체에서 파송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여서 야,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오지에 선교사님들 없는 곳에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과업과 성취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번아웃이 일어나요. 번아웃. 들어보셨습니까? 탈진 현상. 과업을 향해서, 일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는 가는데 내 안에 공급함이 없다든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만 있지 내 안에 풍성함이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해내야지, 마치 좀비처럼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번아웃, 탈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제가 일을 시켜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뭐 탈진해 본 적 있어? 현지? 제가 현지 나이 때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10가지가 넘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저에게 왔어요. 저는 또 좋아하니까 제가 다 했어요. 주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죠? 새벽 아침 일찍 이 모든 짐을, 스피커, 기타, 가방 메고 이렇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뭐 사역자 저리 가라죠.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고 교회 갔습니다. 제가 맡은 일 얼마나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는 일도 많았어요. 안 믿는 애들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일주일에 2-3개는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히 갔고요. 주일날 하루 종일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돼서 어떨 때는 신앙을 떠난다든지 교회가 망가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선교단체들마다, 교회들마다 일 중심의 이런 사역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쭉 물결을 이어가다가 2004년, 5년쯤 돼서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퍼지냐면, 친밀함을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확 퍼져요. 우리가 주님의 친밀함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 친밀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전부다 라는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쫙 퍼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요, 전 세계에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야,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맞아, 과업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다가는 다 어느 시점 되면 다 탈진돼. 자, 우리 다시 정비한다 해가지고 친밀함이 뭔지, 사실 친밀함이 뭔지도 모르고 선교 나가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주님과의 그 예배 속에서 기도,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도 속에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무는 거,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선교사님들을 재훈련시켜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퍼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선교든 과업이든 무엇이든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균형이 잡혀지게 돼요. 자, 제가 한 예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흐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둘 다가 중요한데 분명 순서는 명확하게 있어요. 순서.
어떤 것이 먼저일지에 대한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제가 저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그 목적을 뒤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신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나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라고요? 네, 맞아요. 사역 열심히 하라고요? 네, 맞아요. 주님의 과업을 이루어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친밀함,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처음 와야 돼요. 두 번째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처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확고한 구원 위에, 그죠? 친밀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먼저 누리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함.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특권, 그 영광스러운 사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없이 나에게 주신 과업만 가지고 뛰어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율법주의가 생겨요. 성과주의가 생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섬기면 그것의 결과에 내 정체성이나 내 업적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나는 이미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게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것 하면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더 열심히 극단적으로 하면 내 상이 많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이방 종교, 세상 종교들이 사는 시스템입니다. 너 열심히 해봐, 너 극단적으로 해봐, 내 눈에 잘 띄어봐,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사랑해 줄게, 상급도 많이 줄게. 그게 세상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 영광을 먼저 본 사람들이 내가 그것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 사랑과 기쁨이 너무 충만하여서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고 또 저희가 믿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까 일 중심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미션, 과업, 부르심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과업들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물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을 행하였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물을 떠갔던 그 하인들은 아는 거죠. 이거 원래 물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이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 한가운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물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이런 관계와 주님이 주신 그 과업에서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순서는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어야죠. 그 친밀함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이후에는 이 큰 두 물줄기가, 관계와 사명이라는 이 큰 두 물줄기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이 죄성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편한 곳, 좋은 곳, 영광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고 안주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이야. 거기서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 자요, 졸아요. 근데 눈을 떠 보니까 그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잠깐 졸다가 일어났는데 눈을 떴더니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있는 거야. 막 심장이 뛰지. BTS와 블랙핑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어쩌라고 누군데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사모하고 좋아했던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 십자가, 그들이 겪어야 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나 고난이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로 갈 거다, 내가 고난 당할 거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광, 너희가 꿈도 꾸지 못할,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 잘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와, 그렇군요, 주님 맞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십자가 지러 갑시다 라고 하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네요 주님. 이런 영광이면 우리는 그냥 계속 여기서 살래요.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주님 초막 하나 가지시고요. 하나는 모세, 모세 선생님 하나 가지시고요. 엘리야, 당신도 하나 가지시면 우리가 여기서 영광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삽시다. 이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그냥 쭉 있으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이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려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가 찾아옵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영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친밀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업도 주세요.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주세요. 그 표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대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설명하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대에 대해서 더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데 표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엄청난 균형, 그리고 표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물줄기가 말씀드렸듯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혹은 지식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호 연결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표대,
보이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 달려가야 할 꼴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신 깃발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영광스러운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과 달콤함은 우리의 내면을 더 깊게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확신이 우리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게, 정말 웬만한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이 표대는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감격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발판 삼아 이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먼저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로 다시 살게 해주셨고, 그 다시 살게 하신 구원을 발판 삼아 이제는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관계와 또 사명의 그런 역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역교회 부르심이 있어요. 로컬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이 공간,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단위로도 움직이시지만 특별히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개교회, 지역교회의 부르심과 개인의 부르심이 절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혹은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부르심까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확신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이런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지역교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부산 하나교회를 이 땅, 이 지역,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이유,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후반부에 조금 나누려고 해요. 너무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교회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좀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세우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이죠. 저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가장 또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이 표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녹아들고 또 살아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 다음 세대와 선교, 이 표대만 보고 100m 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뛸 수 있는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뛰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뛰고 싶고 헤엄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전반부에 쭉 설명을 드리니까 이 표대, 다음 세대와 선교라는 이 표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감이 오시겠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퍼 갖다 나르고 이것저것 때려 붓는다고 해도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해도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비가 내리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공중에 대고 샌드백도 치고 해야죠. 그래야 실전에서는 적이 누군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로 상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빠르게 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뛰는 것까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전쟁에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방향 없이 뛰는 것이 아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주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부산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부르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교회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주님이 이 로컬 철치해 주신 표대는 이런 거구나 정도를 이해하시고 따라와야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환경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목사님, 환경운동,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 앓고 있고 환경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 환경을 지켜야 되고 환경이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 지역 교회가 담을 수 없다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부르심이 이 지역교회에서 전혀 담을 수가 없다, 전혀 담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 안에서 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환경운동은 한 번도 안 해주시네, 그리고 삐져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 공동체로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또 혹은 내가 나의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결단하여서 이 교회에 왔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나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이 다음 세대와 선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나누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강의만 하더라도 뭐 한 학기, 1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에 선교학이 따로 있고요. 선교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런 선교학적인 것을 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선교의 어떤 관점에서 동참시키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제2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복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교가 두 번째 복음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가치관, 이전에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내 주변 이만큼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 내 교회, 우리 동네, 내가 아는 몇 명 선교사님 정도?
이러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자라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선교를 동원하세요.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선교하라고 하지? 실제로 이것이 깨어져서 주님은 온 우주적으로, 온 지구적인 그런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지금 이 시기에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 지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을 심지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2의 복음이다. 그만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또 선교사에 대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라고 하면요,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오지에 가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불렀었습니다. 저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전기 잘 들어오죠? 한 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도 콸콸콸콸 잘 나오던데요. 예전에는요, 그 정도는 선교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기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전기가 없는 곳, 수돗물이 없는 곳. 전기를 쓰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석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선교의 1세대였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셨습니다. 실제로 물과 전기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음식을 보관해야 되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자기 사무실에 냉장고를 한 대 두셨대요. 냉장고. 그 더운데. 그래서 본인 사역에 정말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자기 사역에서 정말 그 생수와 같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콜라를 마시는 거.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고 지치고 힘들다가 그거 한 모금 마시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거죠. 너는 선교한다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몰래 냉장고 숨겨놓고 말이지, 너 혼자 마시냐고. 주님, 제가 이것마저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선교사님 결국 또 그 냉장고도 치우셨어요. 정말 현지인과 똑같이 사셨어요. 정말 똑같이. 어마어마한 시절을 보내셨죠. 자, 우리가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구, 선교?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지금 우리 집에 뜨거운 물만 안 나와도 난 미치겠는데 나는 선교랑은 상관없는 사람인가 봐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부르심이 없나 봐요. 선교사님들은 대단하신 영웅들, 어마어마하신 분들, 할렐루야. 나는 선교랑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기도 좀 하는 걸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선교와 너무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선교에 대해 무지하여지고 무관심하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꼭 그렇게 막 무슨 생명 걸고 가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 아프리카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었어요. 안식년 그런 거 없었어요. 비행기 값 얼마나 비싼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진짜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4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아니고요, 1500년 전 아니고요, 140년 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돗물이 좀 우물파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3개월 배 타고 건너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풍토병 걸려서 그 배 타고 오는 3개월 견디지 못해서 죽은 내 자녀의 시신을 이 땅에 묻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선교가 그런 의미였어요. 정말로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 다 묻혀 계십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들, 이름을 몰랐던 선교사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자, 그래서 그런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합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오늘 저희가 순서대로 강의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함인데요, 예전에 선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었다면 또 요즘은 선교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많은 분야 사역에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토요일날 오전에는 쓰레기를 주워요. 제가 환경 선교사 걸랑요, 구제, 봉사,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조금 하면 사회 정의 선교사, 문화 선교사, 캠퍼스에서 제가 일주일에 전도 2번 합니다. 2번 캠퍼스 선교사. 자, 제가 지금 양쪽 극단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뼈 묻는 게 선교사였다면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선교사래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들 만나면 진짜 그게 선교사라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취지는 이해하죠. 너무나 나와 동떨어졌던 그런 개념인 선교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조금 더 친숙하게 나의 생활에 접목시켜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내 신분의 자각을 느끼고 좀 또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자부심도 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한번 정립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보세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하고 있네. 와, 여기 사람들이 있군요. 예배가 회복되었군요. 교회가 세워졌군요. 할렐루야. 난 다른 곳 갈게요. 이게 선교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곳,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 자생적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곳, 선교학적으로 인구의 3% 미만이라고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요, 자생적으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복음을 나눈다든지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교지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만 훈련시키시다가 타민족, 사마리아 종족에도 보내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모델을 가장 중심에 둬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적인 영역에 계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incarnation.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원래 본분, 원래 가졌던 신적인 존재를 다 내려놓고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육신을 입은 이 피조물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졌던 특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내가 원래 누리고 있던 나의 자민족 문화가 아니라 다른 타민족, 타문화, 타 종족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1차적으로 선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 아까 바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직위, 내가 가진 내 자문화, 내가 편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 타 민족에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타 민족, 타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구나, 중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타 문화라고 할 때 민족 단위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 역사, 문화가 다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저희가 아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저희가 2위라고 얘기했는데, 인도만 예를 들어 봐도요, 북부 인도와 그 나머지 인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북인도는 어마어마한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의 2억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도는 또 다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달라요. 비록 같은 인도이지만 그 안에서 왕래하는 것도 선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후에 내가 보니, 자 보세요, 어떻게 나열해놨는지 보세요. 각 나라는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선교라고 하면 이미 선교 다 끝났어요. 사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대한민국 선교사 없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족속, 백성, 방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단위는 단순히 중국어가 아니라 그 안에 한족도 있고 따월족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 몇 개 소수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개예요? 55개 맞아요. 55개. 한 100. 목이 아프구나.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묘 학생이 따월족이에요. 따월족 들어보셨습니까? 따월족이 전 세계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10만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따월족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기. 그치? 중국은 중국을 전체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을 달리 봐야 됩니다. 왜? 따월족은 따월족의 언어가 있어요. 티베족은 티베족의 언어가 있어요. 네몽골족은 네몽골족의 문화 언어가 있습니다. 조선족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종합해서 보자면 선교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즉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타 문화권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걸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사는 무엇인가? 이런 타 문화권에 대한 사역을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전임으로 하는 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선교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선교학의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외에도 선교는 굉장히 다방면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저희도 겪고 있잖아요. 서울에 모든 인구가 다 가지 않습니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죠. 젊은이들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인제에 사람이 없어요. 인제에 젊은이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인제에 몇 명 산다고? 3만 명. 인제, 강원도 인제.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먼 데서 대전에서 왔고, 사실 뭐 여기 부산 토박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도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소수민족, 부족이 옛날에는 거기로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도시에 가면 만나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여기 방언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시간을 들였는지 몰라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부족마다 찾아가서 문자 없는 민족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 번역해주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한 권 번역하는데 10년, 20년 금방 들어요. 어마어마한 언어학과 그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만든 일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또 요즘 어떤 추세가 일어나고 있냐?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에서 쓰는 언어를 익혀버려요.
우리 따월족에서 온 묘는 따월 언어를 못해요. 거기 너무 크게 안 해도 돼.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돼. 중국어를 잘해요. 중국어를. 왜? 중국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카자흐스탄에서 온 애들 많잖아요. 카자흐스탄 애들한테 야, 너 카자흐스탄 말 할 줄 알아? 하면 아무도 못해요. 10명 중에 8명은 못해요. 할 줄은 아는데 조금밖에 못해요. 그럼 다 어느 나라 말 합니까? 러시아어래요. 러시아어를.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싸야는 자기는 카자흐말을 할 줄 알거든.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카자흐인데 카자흐말도 못해?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선교라는 것이 분명히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은 변화와 세상의 흐름에 따른 그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옛날에 선교를 할 때 Business for Miss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교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가장해서 나는 사업하고 있지만 선교사야.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충 날 눈 감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내는 척하는 Business for Miss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여러분 중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하우티엔 저기 중국에서 아주 그거예요. 중국 공안들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사람이 선교사인 척하고 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와 선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로 거기서 삶을 살면서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선교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와 발맞춰. 뭐 도시화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까? 젊은이들의 변화를 저희가 만들어냈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선교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난민이죠. 난민. 이슬람 14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이슬람들이 정말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 이후로 난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난민들은 5호 담당제,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하거든요. 마을 안에서 개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사형당해요. 시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다 흩어지고 교육, 병원 모든 체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일을 지금 시리아 내전 10년 지났는데 여러분 끝까지 도와준 사람들 누구라고요?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UN, 봉사기구들 다 하는 척만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동에 선교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중동에서 선교사님들이 10년 사역해서 한 명 개종시킨다?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센터 열어가지고요 애들이 몰려와서 제재시켜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또 선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선교 전문가라서 뭐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그거라. 표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보면요 선교를 아는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 선교를 하는 교회와 아는 교회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너무너무 느낌이 달라요.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진짜로 자기 교회가 전부예요. 전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전이 되는 게, 캐슬이 되는 게 그냥 모든 사역의 목표예요.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난 내 자리에서.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의 모든 사명과 초점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서 킹덤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내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단순히 부산하나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최원호 목사 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직분 좀 받아가지고 어디서 으스대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도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어림잡아 5%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가 1%가 안 돼요, 여러분. 1%가 안 돼요.
교회들마다 가서 지금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때 미얀마 학생 한 명, 따월족 중국에, 그리고 뭐 오후에 영어 예배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척 할 뿐이에요. 봉사활동 정도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났네, 우리 잘하고 있네, 지금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주님 주신 표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들을 깨우면서 또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가면요, 이제 참 고달파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잘 안 해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 교회에 집중하고, 자기 교회, 사실 저희가 지금 사역하려면 부산대를 사역하면 안 되고요, 레미안을 정복해야 돼요. 레미안을 모르시죠? 교회 성장학. 지금 레미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정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저기를 빨리 가서 막 전단지 뿌리고 광고 붙이고 이제 그래 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안 하? 쓸데없이 부산대 해봤자 남는 게 없어. 쟤네들이 뭐 헌금을 뭘 하겠어? 아무도 안. 백날 해봤자 우리 돈만 나. 여러분, 이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교회 성장학.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아파트 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띵동, 누구세요? 뭐 누구세요? 실수로 안에서 문을 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넣어야 돼. 발을 이렇게 문 못 닫게. 발을 잠시만요, 이렇게 물 한 모금만. 발을 넣어라. 헌신하는 마음, 발을 넣어서 전도해라. 뭐 이런. 제가 지어낸 얘기 같으세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내용. 아파트 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아파트 근처로 잡아라. 신도시로 가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신도시로 가오리다. 알고 골짜기는 이제 안 가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표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란. 제가 선교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재밌게 말씀 시간을 빌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죠. 선교가 그래 왔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믿었는데 또 지금에 와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선교가 이렇게 변천하고 있구나. 저희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첫 단기 선교를 갔던 게 기억납니다. 20살이었어요. 필리핀 갔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제가 겨울에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해가지고 비행기값 벌어서, 그거 추운데 노가다 해가지고 비행기값 벌어서 필리핀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다 초등학생일 때, 초등학생 그 경계를 약간 이제 한 명은 물고 있었지만 어쨌건 초등학생일 때 다 같이 단기 선교를 나가서 그 땅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교회 차원에서 나갔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을 품고 또 경험하기를 원했던 대상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대를 잘 전수시켜 주는 것,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표대를 잘 넘겨주는 것, 그게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 여기서 다음 세대는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영자매님부터 다음 세대? 결혼 안 한 싱글은 다 그래도 다음 세대 하는 걸로, 큰 언니로.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다음 세대. 아시겠죠?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링크 아카데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홈스쿨링을 각 가정별로 하고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언제 개강? 내일부터 개학인 겁니다. 내일부터 개학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학생은 이게 다인데 뭐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더 많은, 둘, 넷, 여섯, 뭐죠? 선생님은 이만큼, 학생은 이만큼. 그래서 내일 개학하고요. 또 우리 두 어머님이 너무 지금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수업 일수를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저랑 상담 좀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이 같이 성경을 나누고 학습을 하고 재밌게 활동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분명한 표대가 선명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와
너무나 많은 흐름들이 우리 자녀들을 앗아가고 있을 이때에, 다음 세대들의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나누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이 내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세우는 교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 약속을 먼저 붙들었어요.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 교회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면서요. 저희가 뭐 괜히 했다가 방해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교회 하시는 걸 저는 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철없다고 한 대 맞아야죠. 그죠?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내 교회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회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성숙함.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부산 하나교회 뿐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시는 온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가 마치 이제는 나도 내 개인이 말할 때도 그 교회가 내 교회군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거군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배와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친밀함 속에, 영광 속에, 그 임재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선교한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헌신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지역교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계신, 여러분을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여러분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헌신과 희생과 또 내 책임감을 들여서 섬길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를 모르고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대를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단순히 헌신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또 내 삶을 그냥 바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먼저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그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완전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교회로서의 초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초대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써먹겠다, 부려먹겠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겠다가 아니라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초대, 주님이 표대를 드신 그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상황, 환경들
분명히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표대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더 이상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성과 세상의 죄악으로 분명히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순종함으로 온전함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달려갈 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박질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한 길로, 너무나 무익한 길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있는 그곳,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공동체 가운데 세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수많은 관계와 친밀함과 그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부르심, 주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함과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함께 세워지며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과 나의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열정 가운데 함께 달려갈 것이 기대됩니다.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고 계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타며 주님과 즐거움 가운데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 너무나 사모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론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사시는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손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